사람들에게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기존의 것에 오랫동안 익숙한 사람들은 쉽사리 자신의 습관이나 또 기존에 지켜왔던 어떤 전통들, 또 관례들, 심지어 자기가 평생 동안 옳다고 믿고 왔던 어떤 가치관들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쓰던 물건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이렇게 물건 버리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180도로 바꾸라고 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돼지 하나 기르는 것도요, 자꾸 왼쪽으로 돼지가 눕는 돼지를 오른쪽으로 눕게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왼쪽으로 눕는답니다. 어릴 때. 특별히 돼지가 오른쪽으로 누워야 될 이유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히브리스 기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1세기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겼던, 어떤 옷을 입고 앉아있던 지금 히브리스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제정해 주셨던 모든 제도가 이제는 폐지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그 이유를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직접 주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선물이 있죠. 절대 법칙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약 이 율법을 어길시면 어떻게 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6절은 구약시대에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내가 호렙은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너희를 칠까 두렵노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율법 지키라 말라.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 준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나아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무한한 자부심, 우월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그걸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민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특권 의식, 선민의 자격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을 들고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들 앞에 놓고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속에 뭘 담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엉뚱한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지? 인간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머리통에 든 것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결국은 귀신 들린 녀석이라고 핍박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배척하고, 특히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를 갈며 돌로 쳐 주겠다. 이를 가는 거예요. 이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라고 한 것인데, 뭐 주먹으로 친 것도 아니고 칼로 찌른 것도 아니고 내 재산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생각을 바꾸라고 한 것뿐인데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돼지는 먹던 음식을 뺏어가면 이를 갈며 덤벼들지만 인간은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적 의식들이 모두 폐지되고 이제 새로운 제사 직분과 예배 제도가 도입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건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다 손에 쥐고 있습니다. 왜? 율법과 복음 두 가지를 손에 다 들고 있어요. 옛날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 꽁치고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미련 곰탱이들 보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할례를 시행해서 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은 되어야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고 굳게 믿은 거예요. 율법에 명시된 의식법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여전히 유교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와 유교가 뭐가 차이 납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나약한 자로 나누지만 유교는 뭘로 따져요? 나이 순 따져요. 분리하면 몇 살이야? 나이도 조그만 게 덤벼. 이게 유교주의예요. 장유유서라는 질서를 세워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에서 이제 레위지파의 제사장에 의한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므로 그의 이름으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존 오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두었더군요. 그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논란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논쟁을 유대인들과 벌이고 있다.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제사제도, 율법적인 의식들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논란거리다.
그 얘기는 뭔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불교 신자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부처님은 사탄이고 가짜 귀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 논쟁의 결과에 따라서 교회의 구원과 파멸이 결정될 판이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이 논쟁,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만약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 철회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다루는 예배 의식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직접 제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무려 150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것이었다. 모세 때로부터 지금 1세기 히브리스를 읽고 있는 이 때까지 약 1500년 동안 지키고 어떤 관례요, 율례요, 전통의 관습이었어요. 습관이었어요. 우리 한국이 반만년 역사를 하죠. 반만년이면 5000년이죠. 5000년 동안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뭘 지키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추석 지키고 설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추석이 있고 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도 철떡까지 지키잖아요. 추석 때 어디 가요? 설 때 어디 가요? 그래갖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이론을 갖다 붙였나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회를 삼자 그래놓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은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예배 드려요? 가정예배라도 드리면 내가 그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할게요. 다 비유,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그것이 어떤 사상, 어떤 가치관, 어떤 전통, 어떤 율례, 어떤 관습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지요. 사람 죽으면 뭐 추모 예배 드린다며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입으로만 떠들지 실제로 몸으로는 하나도 지키는 게 없는 다 불순종자들이에요. 저희가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거를 또 지적하면 또 가슴이 아프고 뭘 그렇게 지적하느냐고 공격을 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규정을 바꾸라고 한 것은 하나의 도발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도 주저지 않고 매우 단호하게 할 수 있는 한 자세하고 자상하게 또 끈질기게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스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스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설득하고 주님의 복음을 변정하는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끈질기게 또 열심을 다해서 또 최대한 자상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말 천국 가면 히브리스를 쓰신 분을 만나 뵙겠지만 어떤 분은 바울이라 하고 어떤 분은 아볼로라 하고 어떤 분은 뭐 훌륭한 제사장이었을 거다. 하지만 어떤 분이든 간에 참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놈들 보면 한 대라도 주먹이라도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을 참으면서 화를 억누르면서 끝까지 설명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지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설득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 때문이요, 확고한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다. 즉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주어진 임시적이고 일시적이며 온전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복음의 그림자여 예표의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다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다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가 무식하다, 유식하다를 어떻게 기준 삼습니까? 많이 알고 적게 하는 것으로 기준 삼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지식에 정통하냐, 그러면 유식한 자입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지식을 오랫동안 붙들고 이것이 옳다라고 착각하느냐, 그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식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에요. 신적 지식 수준이 너무나 볼품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들이 너무나 얄팍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사랑하십니까? 성경 66권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저자들을 여러분 존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시고 그래야 사랑하고 존중함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새롭게 되어질 일이라면 뭐하러 구약시대에 제사장 세워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도대체 제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이 일시적이지만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제법 쓸만한 답변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아더 핑크였습니다. 유명한 순회 성경 연구가로 알려졌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감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직분의 직무와 사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 왜 드렸냐? 그럼 임시적이라도 죄를 속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옷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돼요. 또 옷이 한번 씻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씻어주신 모든 더러움은 영원토록 정결케 됐지만 구약의 씻음은 일시적인 씻음이에요. 우리 옷 입고 빨래하고 또 깨끗한 옷 입으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은 내가 추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 분 교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제 앞에서. 저는 왜 제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 분을 인간적인 이야기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목에 칼이 들어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게 추악한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절대
절대로 내 방식, 내 생각, 내 가치관을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내가 안내한 대로 로마서 18장 1장 18절과 32절 사이에 진술된 사도 바울의 진술을 읽기라도 한다면 마음에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게 읽지 않을 겁니다. 왜? 두려운 겁니다. 내가 바뀌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편히 사는 것이 좋은 겁니다. 편한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누워서 TV를 보고 까딱까딱 리모컨 누르던 습관에 길들여지시면 절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은 편안한 것을 기억합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그 몸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것은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몸이 편안한 것을 즐기는 것이 추악한 죄인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제사를 드렸느냐? 그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아더 핑커는 설명을 합니다. 제사를 드린 죄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 받는 보상이 뭔가요? 옷이 깨끗하여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제사의 원칙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요? 한 주간에 지은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용서받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회개를 한 자기 백성을 복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여기서 또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자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신자들은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공기 없이 살 수 없고 햇볕 없이 살 수 없고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의 결과라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공기가 공짜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때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마치 전기 코드가 빼진 상태에서 선풍기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받지 못하는 인생은 그와 같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산다는 것은 육신적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노력한 결과
때문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하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성공했어요. 잘 되면 지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것이 있듯이 뭘 좀 하면 지가 잘난 것처럼 우쭐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은 내가 11종금을 많이 해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무리가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기복주의자들, 기복신앙인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제사장의 능력으로 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제사장이 자기 죄를 깨끗이 사해 준다고 선포해야만 자기 죄가 사해 줄 줄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뒤에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물 많이 드린다고 내 죄가 사해집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무용한 것입니다. 다 무용한 일임에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어째서 레위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인간의 생각과 뜻에 의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제사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이 설교가 목사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자로 따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 조건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제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에 속하는 일들, 이런 제사장들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가 하는 것은 장차 있을 위대한 제사를 예표적으로 상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모든 죄사함,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세탁할 필요 없는 빛나는 흰옷이라 그럴까요? 빛의 옷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거 양복,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넥타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빛의 옷, 순결한 옷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 세탁기에 힘을 빌려야 하듯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일시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는가 하면 영원한 빛의 옷을 입기 전까지 계속 옷이 들어오면 옷을 빨아 입어야 하듯이 왜? 깨끗하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거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일시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더 이상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모델하우스가 아주 적절한 비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다 끝나고 입주가 끝나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 영원한 아파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아파트가 지어져서 우리에게 다 분양권이 주어졌는데 모델하우스를 필요 없잖아요. 헐어버려야죠. 또 하나의 예화를 하나 들면, 어두우면 촛불을 옛날에 켜었을 겁니다. 그러나 낮이 밝아지면 촛불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햇볕은 자연의 빛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참빛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덕을 입고 우리가 빛의 세상에서 영원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불 한번 꺼보세요.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전기불이나 이런 햇볕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참빛에 의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없앴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모델하우스는 온전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 그 율법이 그런 것이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느니라. 진짜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뭐다로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팍팍 고집을 부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뭐하러 성전에 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소, 돼지 잡아가지고 뭐하러 고생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절기 때마다 짐승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뿌리는 등 그 복잡한 절차를 다 없애주고 이제 맨손으로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들으면 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장례식 치러보셨어요? 유교식 장례 치러보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다 사람 죽으면 뭐 매서요? 상여 매서요. 상여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세요? 거기에 꽃 꽂으려고 생각해봐요. 그것도 짊어지고 산 위로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게 무거운 줄 아세요? 저도 상에 몇 번 져봤어요. 지금 장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있나요? 이 좋은 장례식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데도 굳이 상여를 메고 어디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띵띵띵 띠디딩띵.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학생들도 우리 때는 머리 빡빡 깎고 교복 다 입고 이 뭘 교복에다 이걸 채우니 많이 뭐 바지 길이가 얼마가 되니 자로 재고 막 머리가 기니 안 그래 바리깡으로 까고 그 어려운 까탈스러운 걸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자유롭게 풀어줬죠. 이게 민주주의의 힘이에요. 민주교육의 힘이란 말이에요. 독재 교육의 잔재를 벗어나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새로운 시대의 이념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죠.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왜 망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20절 21절 말씀이 정말 우리를 감동케 하죠.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 뭐 했다고요? 스스로 맹세했다. 담배 끊겠다고 아무리 혼자서 결심해도 안 되니까 가족 앞에 나와서 내가 담배를 끊는다. 담배 못 끊으면 네 아들이다. 결심하는 거예요. 누가 뭐 결심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맹세했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 죄인을 내가 구원하고 말리야.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점도 잘못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그 시행에 착오가 있거나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그 약속을 무엇보다도 철저히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맹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2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록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폐하여져서 잠시 혼동을 겪겠지만 이 새로운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인 예수님은 이전의 제사장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설명합니다. 더 좋은 것이다. 야,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니한테 훨씬 유익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설명하는데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좀 더 실감납니다. indeed, 영어로 indeed, 참으로 진짜로 좋다라는 것이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는 소망 중에 가장 적합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So much of a better.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는 헬라 앵기오스인데요. 이건 원래 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줄 때 뭐라고 해요? 보석금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보석금 지불했어요. 우리가 지금 풀려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보석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된 거예요. 사탄의 감옥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 24절을 통해 저자는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과 예수가 왜 다른가를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인간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지만 예수님이 한 분이고 또 인간 제사장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올해 여름 수련회 때에 큰 주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정하였습니다. 한갑수 목사와 함께 잘 상의해서 저는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배경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이마누엘 칸트에 이르기까지 사상적 전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신학적 명제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왔는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힘입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힘입다는요. 늘 예수님과 함께 걷자, 함께 동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가 추악하게 타락한 존재가 절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연약하여서. 이때 예수를 힘입으면 진리가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선택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빛을 주십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조명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 이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 아, 이 일은 좀 이따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 구분이 안 되면 아직 신앙의 연단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를 힘입는 훈련을 쌓다 보면 그게 구분이 되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교회 왔다만 갔다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다 인사합시다. 자네도 예수의 능력을 좀 힘입게.
이게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요, 항상 헤매는 겁니다. 그렇게 맨날 실수 연발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허구한 날 선택하는 것이 꼭 어린애 같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좀 성숙한 선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구원 대신 온전한 은혜를 얻는다.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축복을 받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늘 입에다가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돌아선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혀로 핥아두었더니 조금 변하더라.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것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혀로 핥아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다듬어 주었더니 조금 변하더라. 여러분들, 나는 안 그렇다고요? 천만에. 여러분들이 제일 지독한 고집장이들입니다. 10년을 제가 떠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눈에는 솔직히 말해서 1mm의 영적인 성장도 보일까 말까 합니다. 조금 변한 척한 것이죠. 언제나 결정지을 때는 자기식으로 결정하면 합니다. 언제나 모든 거 다 결정해놓고 통보합니다. 한 번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이건 내 문제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의 집입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곳이니까요. 자기 집에는 매일 출퇴근하고 왔다 갔다 잠자면서 교회는 남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입니다. 내 일에 1차적으로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거꾸로입니다. 여기가 진짜 영원한 나의 집입니다. 여기가 진짜 나의 홈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교회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속에 속히 교회를 독립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나요? 그건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인 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생각 안 바뀔걸요? 여러분들이 살고 먹고 자고 잠자는 여러분들이 집이 더 교회보다 좋다는 이 생각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고도로 난해한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거 제사제도 바뀌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과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집에 대한 관념, 가치관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1차적인 여러분들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고정관념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악령이죠. 모든 죄인은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이 악령이 세상을 조종하고 통치합니다. 이 악령, 사단은 너무나 교활하여 있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저 네가 가진 생각대로 살아라. 네 인생은 네 거다. 네가 세계에서 최고로 귀한 존재다. 네가 세계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야. 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바꾸지 말고 그냥 살아. 하나님의 이야기는 귀를 닫고 그냥 네 생각대로 살아가
가라고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철저히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앞세우고 새로운 지식을 반대합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바꾸려들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는 아예 눈과 귀를 닫도록 유혹합니다. 심지어 그런 따위를 믿는 것을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힐난하고 교회 실컷 갔다 왔더니 앉아갖고 오늘도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니? 하나님 뭐 주시디? 좀 줘봐 나도 만져보게. 이렇게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분명히 저주하십니다. 그의 인생에는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달리는 길에는 평강이 없을 거고 오직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길에 고난과 슬픔과 비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힐난하고 조롱하고 비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식이 부모를 힐난하고 조종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신들의 시도가 잘 먹히지 않을 경우는 교묘하게 작전을 하고 너무도 영리하여서 위장하고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악령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아다 핑크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모든 진리를 미워하지만 어찌나 주도 면밀한지 정탐꾼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낼 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 좋지. 교회 가면 위로도 받고 말이야. 여러분 교회 위로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여기는 당신들 슬픔을, 당신들 힘든 거 위로받으라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적대하는 행위라고 내가 말을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같으면 목사님 우리를 위로하는 설교만 좀 해주세요. 듣기 좋은 소리. 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교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축복하십니다. 회개 없는 죄 용서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매를대십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기 잘못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제는 하나님의 귀를 닫는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부인하게 하지 않는다. 사단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정욕과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까지 지키면서 기다리다가 그 점을 공격한다. 11조 정확하게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드려도 돼.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 취약하게 있다는 거. 주일 성수 반드시 안 해도 돼. 연습 한번 빠진다고 뭐라 그러겠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무한한 용서의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 하나님이 그거 잘못한다고 그거 한계 갖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 뭐라 그러겠니? 괜찮아. 한번 빠져도 돼. 한 주 빠져도 돼. 요게 사탄의 속삼이라고 아데 핑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숨 5분 동안 안 쉬어도 돼. 그럼 인생에서 5분 그거 참는다고 뭐 죽겠어? 코 막고 5분만 참아. 야, 물속에 한 10분 있어도 괜찮아. 야, 너 인생을 몇 시간 사는데 10분 그거 참는다고 너 뭐 죽겠니? 그거 꼭 같은 논리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무엇으로 드려야 합니까?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나 진리의 반대자들이 있죠. 참으로 십사를 수고하고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잊지 마십시오. 이들 용납해서도 안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진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반드시 예배 전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진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회개는 공중 앞에 나와서 교회 앞에 저지른 죄는 반드시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이야기를 듣는 1세기를 살아온 유대인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어떤가요? 1세기 유대인이라 지금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추악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